오늘은 날씨가 그렇게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예배드리기에 아주 알맞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무더위 때문에 아주 난리라고 합니다. 최고의 온도, 최고의 열대야, 밤에도 잠을 들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면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고생하는 우리 한국 분들이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은 날씨 속에서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뜻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향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올림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거진 다 끝나갔죠. 그래서 한국도 원하는 바, 뜻한 바는 이루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작은 나라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큰 또 힘 있는 나라들과 어깨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나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올림픽을 제가 종종 보면서 우리 한국의 펜싱을 했던 남자분이 이렇게 금메달을 받는데 저 받는 표정이 잘 보이십니까?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한국 선수 금메달을 땄고요. 빨간 옷 입은 사람이 은메달, 그리고 초록색, 파란색 옷 입은 사람이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는 사람의 표정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바랍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은 금메달을 땄으니까 기뻐하는데 은메달과 동메달 사이의 표정을 보면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확실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른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자 역도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중국 선수가 금메달을 땄고요. 저기 은메달을 딴 북한 선수가 있고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가 이제 동메달을 딴 선수인데 표정만 보면 동메달을 딴 선수가 금메달 딴 선수보다 더 기뻐하고 있습니다. 또 은메달을 딴 선수는 이건 상을 딴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뭔가 잘못되어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올림픽에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금메달을 딴 사람은 자기가 금메달을 뗐으니까 마음껏 기뻐하는데 은메달을 딴 사람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메달을 딴 사람은 금메달을 딴 사람만큼 기뻐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은메달을 딴 사람은 자기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금메달을 딸 수 있었는데 아쉽다, 안타깝다, 억울하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메달을 딴 사람은 야, 내가 조금만 잘못했으면 이 동메달도 못 딸 뻔했는데 다행히 동메달이라도 땄다. 이게 더 기쁜 거래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이 올림픽에 나간다, 대표 선수로 나간다 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일생일대에 아무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경험입니다. 올림픽 대회에 나가려면 나라의 대표가 먼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뭐 경기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 지역 예선에서 또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고 가장 세다는 사람이 모인 곳에서 이렇게 경기를 해서 이겨내는 겁니다. 금은동, 사실은 이게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사람 중에 세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놀랍고 정말 까무라칠 만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은메달을 딴 사람은 그렇게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순위 안에 든다는 것만 해도 진짜 개인적으로나 가문의 영광이고 가문의 명예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경기가 일어난 바로 직후에 금메달 딴 사람에게 진 은메달 받는 사람은
조금만 더 잘했으면 하고 아쉬운 마음이 있을 것 같고, 또 억울한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바로 지고 나서는 분노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경기가 끝나고 이렇게 시상을 하는, 상을 받는 순간까지도 이 은메달을 딴 사람은 그 분노와 억울함과 아쉬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자기가 받은 은메달에 대해서 기쁨을 마음껏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또 부자일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니까 무슨 말 같아요? 뭐 결혼식장 주례 선서할 때 하는 것 같지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건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가 해서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하고 모든 것이 좋고 아름다울 때는 그 자체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는 자기의 뒤를 돌아보아서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하는 인생의 이치를 깨달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장중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는 다 좋은 일만 늘상 있는 것 아니고, 어느 한 사람에게는 나쁜 일, 어려운 일만 늘 일상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이처럼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이 모두에게 있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어느 때에 좋은 일이 생길지, 누구에게 어느 때에 어려운 일이 생길지 그것을 예측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리의 미래, 나의 내일을 알기 위해서 점집을 찾아가고 접신자를 찾아가서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내년에 어떻게 될지 그것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아무리 오래 살아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권사님 몇 분 인생 80을 사셨습니다. 80 살았으면 인생은 공수대 공수고 수레와 같이 돌고 돈다 그랬으니까 한 80년 살았으면 경험상 이때쯤이면 무슨 일이 있겠구나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100살을 살아도 내일, 다음 달에, 내년에 무슨 일이 생기겠구나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의 길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무엇이 우리를 선한 길로, 행복한 길로 인도하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런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계획과 올바른 결정으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행복하게, 안전하게 해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스승은 시련이요, 또 가난이요, 실패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자, 인생을 잘 살려면 이러한 것을 겪어본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아파본 사람, 정말 시련을 겪어서 마음이 쪼개질 듯한 경험을 해본 사람, 정말 주머니가 텅텅 비어서 먼지밖에 나오지 아니하는 가난을 겪어본 사람, 정말 뜻은 원대하고 계획은 철저했어도 실패를 맛본 사람이 바로 인생을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겪는 것이, 이러한 일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스승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도 실패와 고난과 좌절이 바로 인생의 스승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든지 다 잘 돼야 되는 줄 알아요. 뭐든지 다 성공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 압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도 볼까요? 내 허무한 인생의 날을 사는 동안에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가장 억울하게 하는 생각하는 게 이거잖아요. 아니, 예수를 잘 믿고 양심 있게 살았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안 되고 불행하냐, 어렵냐. 그런데 내 주변에 보면 정말 도둑놈 같은 놈도 사기꾼 같은 놈은 잘 먹고 잘 살더라.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의인처럼 살았는가? 양심에 하나도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의인으로 살아서 내가 의인이 잘못되는 것에 억울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나쁜 놈이라고 욕하는 사람이 정말 철천지에 이 땅의 말종과 같은 인생인지 여러분이 정말 판단하고 보고 느껴서 그 악인이 왜 못 잘 사는지 억울해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이 말씀은 스스로 의인이 되지 말고 적당히 세상의 악인과 뒤섞여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 의의가 끝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가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의 신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신분이 의인이라는 것이 내 생각과 내 삶과 내 행동 모든 것이 다 의인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직도 나는 내 생각은, 내 행동은, 내 삶은 적당히 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 앞에 내가 의롭다고 자신 있게 세울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인으로 살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렵냐, 고난받냐, 힘드냐, 아프냐, 하나님 앞에 따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거 17절에 보면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악인이 잘 되는 것 보니까 이게 세상 성공의 길인가 보다. 아주 인간말종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게도 하고 나쁘게도 하는, 성공하게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바로 우리의 인생의 그 굴곡된 길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에 다닌다,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면 모두 다 정말 거룩하고 고결하고 깨끗한 줄 압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이고, 우리 스스로는 정말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항상 괴로워하고 항상 마음에 아파했던 것이 이겁니다. 로마서 7장 19절로 24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 내가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만 여전히 내 속에는 악한 생각이 있고 악이 꿈틀꿈틀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탄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내가 장로가 됐다고, 목사가 됐다고, 권사가 됐다고, 집사가 됐다고 이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깨끗하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한 의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이 악 속에서 뒤대임이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의인처럼 자만하고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악과 늘 타협하며 악 속에서 뒤대임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러한 자도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어려움, 이 혼란스러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극히 어려운 것도 아니요 극히 약한 것도 아니요 우리가 의인의 신분으로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그 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늘 악과 싸우며 이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손이 악을 만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발이 악에 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서 의에 거하려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바로 그 길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사모하는, 여호와를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교회에서도 실수하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것과 뭐 크게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것 같습니다만 어떤 그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쓴 글을 봤어요. 무슨 글이냐면 남편과 정말 다복한 가정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 남편이 벌어다주는 그 경제로 살다가 그 남편이 죽고 나니까 무엇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쉽게 한다는 게 한국에 있는 분인데 쉽게 한다는 그 치킨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치킨집을 하면서 맥주도 같이 팔고 해서 이제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이제 아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이 여자 집사님이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사고로 또 죽고 맙니다. 이 집사님이 이제 세상에 있는 거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정말 한탄하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교회에 있는 이제 어느 권사님이 위로한다고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자 집사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도 내 남편이 징여이고 내 아들도 뭐 다쳐보고 했는데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밖에 없다.
거기까지만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시는 말씀이 아마도 집사님이 술집을 해서 하나님이 혼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좋겠어. 정말 남편 잃고 아들 잃고 힘들어하는 그 집사님에게 위로한답시고 와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해도 아무리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라고 해도 어떤 사람에게 결론을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렇게 말한 것이 너무나 억장이 무너졌다고 해요.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이 그 상실함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제 교회의 전도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아들이 이 사고로 죽은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전도사님이 이제 이 집사님께 찾아와서 모든 수속을 대신 해주면서 좀 적지 않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자 집사님이 하루는 오더니 이 여자 집사님에게 말을 하더랍니다. 집사님, 전도사님이 그렇게 애써서 도와줬는데 혹시 전도사님에게 살해는 하셨습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또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그 돈은 어떻게 받았든지 간에 그 돈은 보상금은 아들의 피값, 아들의 생명값인데 이것을 자기도 어떻게 받아야 될지 또 어떻게 써야 될지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물론 수고한 건 알지만 그 돈에서 사례비라고 떼어줘야 되는가, 또 얼마를 또 떼어줘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야 된다 하니까 할 수 없이 떼어서 얼마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얼마 있다가 신방 전도사님이 오시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집사님, 혹시 보상받은 것에서 11조는 하셨습니까? 11조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것이 옳은 신앙생활이고 어떤 것이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올바른 신앙생활일까요? 여러분, 완악한 마음이라는 거 아세요? 보통 우리가 완악한 마음이라고 하면 절대로 죄된 마음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된 데서 돌이키지 아니하는 것, 그것을 완악한 마음이라고 우리가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완악한 마음은 자기의 마음을 열지 못하는 사람이 완악한 마음. 때로는 부족한 것도 눈 감을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아닌 것도 우리가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완악한 마음은 그러한 것을 용서하지, 남용하지, 또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에요. 어떠한 마음이, 어떠한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냐라고 하면 로마서 12장 15절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 이것이 상담 원리의 첫 번째입니다. 들어주는 겁니다. 같이 공감하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되었고 저것은 잘못되었으니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상담 원리가 아니에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해주고 들어주고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풀어낼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해야 할 올바른 삶의 태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랬어요. 원수가 내 원수된 판단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니요. 내가 원수라 해도 그 원수가 정말 나의 원수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니 그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올바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수가 정말 원수라고 하면 그 응당을 누가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 놓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여러분, 억울한 때가 있습니까? 정말 분하고 땅을 치고 통곡하실 만한 때가 있습니까? 정말 답답할 때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 하나 뭐냐면 최소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은메달은 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금메달을 메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은메달을 딴 사람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것에 우리가 마음 뺏겨서 우리가 가진 이 은메달의 가치를 너무너무 희석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림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은메달을 땄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얼굴이 저러고 있습니까? 동메달 딴 사람보다 더 기뻐할 수 있는 그 가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한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섰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는 지혜는, 또 그 지혜를 활용할 줄 아는 지혜자는 이 땅에 있는 10명의 지혜자보다, 능력자보다 더 큰 능력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금은동, 이 메달의 그 색깔에 우리의 행복과 우리 인생의 만족의 기준을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이미 금메달을 받은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주신 행복에 감사하고 또 주실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금메달을 받는 그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오늘도 열심히 올바른 신앙생활, 참된 신앙생활로 고난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 한일연교회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혼란스럽고 어렵고 힘들다, 못 살겠다 라고 하는 탄식이 횡행하는 이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행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있음에도, 우리가 받았음에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우리의 가치가 있음에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또한 그 경륜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한일연자들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주신 그 영광의 생명의 금메달을 바라보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우리 한일연자들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